제가 가끔, 아주 가끔 본문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다르게 준비하고 원고를 금요일날 다 써서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연말인데 이 말씀 전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본문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참 십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원고 없이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아내랑 앉아가지고, 야,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이제 내가 내년이 되면, 내일 모레 되면, 내일 모레죠. 모레가 되면 한국 나이로 63살이 되는데, 언제 이렇게 먹었죠? 전지수사님 나이 언제 그렇게 드셨어요? 올 1월달이 시작된 게 뭐 그제 같고, 그런데 벌써 연말입니다.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2018년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무난한 평화로운 한 해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큰 고난이었을 수도 있죠. 황장로님은 권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 오늘 이 본문은요, 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주 절정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막 날릴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려가지고요. 야, 네 형이 미쳤대. 동생들하고 엄마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가족들을 뿌리치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 47절부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예수님이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기가 지금 막 올라가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러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때 한참 예수님은 설교 중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못하고 밖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지금 가족들이 밖에서 선생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와 계시다 그러니까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은 데리고 들어오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나가보지도 않고 어머니 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누가 엄마고 누가 형제냐? 다시 말하면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내 어머니고 형제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한서가 그러면 어떡하죠? 한서가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회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저 비엔나에서 연주하는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한서가 말하기를, 엄마, 아버지? 나 그런 거 없어요. 돌려보내세요. 그랬어요, 한서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돌아와서 동아일보에 찾아가겠죠. 정말 죽어라고 키워놨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다고. 그 말씀 이후에 주님이 하신 얘기가 오늘 13장의 얘기입니다. 13장이 시작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께서 나가서 바닷가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혼자 앉으시고,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돌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밭에 떨어졌겠죠. 좋은 밭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새들이 와서 홀랑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돌밭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밭에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평평한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석회암 지대니까 평평한 바위, 석회암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흙의 기운을 맞고 싹이 텄어요. 싹이 텄는데 어떻게 됐어요? 해가 뜨니까 곧바로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떨기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찔레 이런 밭이 아니고요. 사보땡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나오는 그 선인장 있죠? 그 억센 선인장, 그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인장이 무성한 위에 떨어진 게 아니고 농부들이 밭을 정리할 때 밭둑 같은 데 나 있는 선인장을 어떻게 하냐면 칼로다 이렇게 쳐버려요. 그래서 뿌리는 그냥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이 열매가 떨어졌어요, 씨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씨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구와의 경쟁에 지기 때문에? 그 선인장과의 경쟁에 지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열매 몇 개나 맺어줬지? 춘여봐. 네. 열매가 있었어? 인생에 열매가 있었니? 한선은 열매가 있었나?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밭에 떨어졌으면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최소한 몇 배? 최소한 30배.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 떨어지면 최소한 30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열매가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씨를 받아들인 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밭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녀서 다져진 길일 수도 있지만 아스팔트 포장일 수도 있죠.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없었으니까 뭘로 포장을 했을까요? 돌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선교로 중에 아피아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이에요. 당시에 고속도로였어요. 뭘로 깔았을까요? 돌멩이를 잘라서 돌멩이로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근데 그게 로마 국가에서 깔은 게 아니라 아피아라고 하는 집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깔은 도로예요. 그게 로마 시대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돌로 반듯반듯하게 깎아서 맞춘 우리 보도블록처럼 그렇게 깔은 도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사상, 다른 신념, 다른 생각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도 견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심화한 것 같지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응?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고집세요. 그 대표적인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고서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그리고 제 아내를 그렇게 구박했어요. 예수 믿는다. 근데 이게 자식과 부모라는 게요,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관계라서요. 엄마한테 말로 전도하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말로 전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게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감정적인 관계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통하느냐 하면 그냥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삶의 모습으로 통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완고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하나님의 번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런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제 친구 중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들 하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다는 거지. 이 친구는 공채로 대기업의 공채 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전무이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완고해요. 근데 아들은 종교교회 파이프 오르겐 반주자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부인은 성당에 다닙니다. 아들은 교회 안 다니고 며느리는 종교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 올겐 반주를 하고 돈을 받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하면 내 마음밭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응?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식인이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이 있어서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들어와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다 이 돌밭과 같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길가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분주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그죠? 너무 분주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사는데 바빠서. 그죠? 사는데 바빠서.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바빠서 성경 한 장 읽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준혁이 성경 읽니? 네. 읽어? 하루에 몇 장 읽어? 한 장. 하루에 한 장. 와. 박수 한번 치주세요. 그러니까 준혁이가 저렇게 멋있다. 한선은 성경 읽어? 왜 안 읽지? 읽을 시간이 없지? 공부하는 거 걱정하느냐고? 우리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뭐 머릿속으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뭐 수천리를 여행하죠. 바쁘게.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은 뭐냐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밭이라는 게 뭐라고요? 흙 속에 자갈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흙이 얇은 거예요. 흙이 얇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고 뭐 할렐루야 하고 받지만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가지고 보통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빛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가 있으면 태양빛이 내려지면 뿌리가 더 깊이 박혀요. 그런데 태양빛이 내려지면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뿌리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쭉 많이 내려질 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들,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2시간 반 한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반이 옮겼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했습니다. 뿌리가 얕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설교 2시간 반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그러겠죠. 뿌리가 다 깊으니까. 흙이 두터우니까. 마음밭이 두터우니까.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너무 얄팍하죠.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를 잘 못 견뎌요. 재밌어 하긴 해요. 응? 그리고 대체로 뭐에 더 열광해요? 복 많이 받아라, 뭐 잘 될 거다, 건강해져라, 귀신들아 나가라 이러면 막 아멘, 막 할렐루야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체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안 모여요. 뭐 최근에 어떤 집단에서는 믿으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믿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아멘 하면 이빨이 금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서로 막 보면서 야 너 색깔이 좀 노랗게 변했다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별 미친 사람들 다 있다. 아 이빨이 금으로 바뀌면 그 이빨 빼서 팔아먹을 거야. 그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뭐 몇만 명씩 모이는 집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깊이라는 건 없어요. 깊이라는 건.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게 열매가 맺혀질 텐데 뭐가 이렇게 어디서 까똑이 와? 내 거예요? 네. 저런 보자머리 없는 주일날 그걸 이렇게 까똑을 보내. 냅두세요. 뭐 제가 언제까지 끝나겠지.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대입다 사진 보내나 본데 연말이라고 그거 끄세요. 주세요. 주머니에다 넣어버려요. 안 들리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박스럽지 않나? 아니에요. 거기 그 조그만 스위치를 꾹 누르면 꺼집니다. 오른쪽 스위치. 파워를 꺼버리라. 예, 그거를 꺼버리세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좀 깊이 있고 응? 그래서 열매가 좀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 바라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이 돌밭 같으면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흙의 깊이가 겨우 뭐 1, 2cm 정도밖에 안 덮여 있는 그런 밭이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도대체 신앙적인 풍토가 영적인 풍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죠. 다 멋있잖아요. 이야, 전화기 하나를 못 끄시는구만 세상에. 다 멀쩡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무 문제 없고 다 평안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입니까? 예전에는 신방도 자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방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미리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죠. 전처럼 그냥 갑자기 신방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요즘은 미리 한 3주 전에 통보를 해야죠. 집사님 댁에 언제 신방 가겠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메모를 해놓죠.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견출지에다 써가지고 목사님 신방 성경책에 먼지 털어놓을 거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붙여놓고 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견출지가 하나 붙어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더래요. 몇 월 며칠 목사님 신방 성경책에 먼지 털어놓을 거. 우리 그런 사람 없죠.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밭이 흙이 너무 얇은 거예요. 마음판이 너무 얇아요. 마음판이 좀 깊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사실은 이게 뭐 이 사람은 돌밭이고 이 사람은 무슨 뭐 길가고 뭐 이 사람은 뭐 가시밭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밭은 어떠냐 하면 가시떨기 같은 밭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인장이 무성한 곳에 선인장을 뿌리째 파버려야 되는데 이거 파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낫으로 이렇게 다 쳐버리고 그리고 밭을 이렇게 가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 가장자리에 밭둑 같은데 이런 선인장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뭐보다 앞서지 못하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참 우리 교회가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 전에 제가 맡았던 교회는 축하면 출근해야 된다고 교회 안 와요. 그리고 주일날 출근해요. 학생들도 주일날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교회 안 와. 그럼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 나 먹여 살려줄 거예요? 그런데 할 말 없잖아요. 응?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다. 너나 그래라.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죠. 말씀이 막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에 씨 뿌리지 마.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밭이라는 게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내 마음밭을 고쳐야 되겠어. 그런다고 그게 고쳐지나요? 밭이 스스로? 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니까 흙을 더 많이 덮고서 좀 깊이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게 밭이 할 수 있나요? 혹은 밭이 내 안에 이 뿌리 깊이 막혀있는 이 가시떨기 같은 이 선인장, 이 샤봇땡의 뿌리를 다 파내야 되겠어. 그거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서 마음이 딱딱하고 분주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야, 나는 틀렸나 보다. 혹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밭을 바꿔야 돼. 예전에 우리 그렇게 많이 설교 들었죠. 마음밭을 바꾸세요. 마음밭을 지가 어떻게 바꿔? 밭이. 그죠? 밭이 스스로 어떻게 마음밭을 바꿔요? 예수님이 마음밭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모르는 분이에요. 그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얄팍할까? 마음을 좀 더 도텁게 해야 돼. 깊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다 그래서 마음이 깊이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 중에 나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다 그래서 그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밭을 좋게 가꾸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농부의 책임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응? 내 제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뭐가 없는 자예요?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건데 그러면서 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책임이고 그 밭에서 길가와 같은 곳을 없애고 돌밭과 같은 곳을 없애고 가시떨기 밭을 없애는 책임도 누구 책임이에요? 농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농부는 자기 밭 가운데 길가처럼 딱딱한 곳, 분주한 곳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엎어서 몽글몽글하게 만들고 돌밭과 같이 얇은 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도탑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로 도대체 결실할 수 없는 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엎어서 그 뿌리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파엎어서 몽글몽글하게 만들고 이 얇은 마음에 흙을 더 덮어서 두텁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밭에서 그 모든 욕심의 뿌리들을 다 캐내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일입니다. 2018년도에 내 인생이 힘들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밭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엎고 흙을 더 덮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욕심을 뽑아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자기 밭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나요? 밭을 괴롭게 하려고 멀쩡하게 있는 밭을 파엎어요? 아니면 자기 밭을, 밭에게 뭐가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을 뿌리세요. 이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뿌린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기대하세요?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왜 짓죠? 꽃을 보려고요? 자라나는 거 보려고요? 내 안에는 늘 지나가면서 이렇게 벼이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걸 보면 아 이쁘다 그런데 난 그게 안 이쁘더라고. 응? 난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은데 내 안에는 그걸 굉장히 예뻐해요. 근데 농부는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쁘다.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이쁜 거예요? 내 아내가 뭐 왜 이쁘다 그럴까요? 거기에 맺혀질 열매를 미리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열매들이에요. 말씀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죠. 막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전 집사님이 예전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숙 집사님이 그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을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인생을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고 멋진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절집에 안 찾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 미혹의 뿌리, 그 유혹의 뿌리, 그 쓴뿌리들을 캐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도요. 거기서 암세포 잘라내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웃으면서 막 농담하는 가운데 잘라내나요? 안 그래요? 밭집 죽여놓고 잘라내죠? 마취하고 그리고 잘라내요. 그리고 마취 풀리면 어떡하죠? 엄청 고통스러워요. 제 아내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저기 자궁 적출 수술 받았죠. 합니다. 또 무릎 관절 수술 받았죠. 또 터널 증후군 수술 받았죠. 그러면 수술 들어갈 때는 이것만 잘라내면 이제 아주 가벼울 것 같죠.
잘라내고 나서는 아파가지고 쩔쩔매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암세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시는 과정에 뭐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와, 답답해. 응? 못 견디게 무거운 짐이 짊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독특하게 하시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인생에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두텁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18년도에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야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제가 2018년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일이. 뭐 이리저리 뭐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는데 2018년도에 뭐 했지? 일했는데요. 무슨 일 했어? 글쎄요. 뭐 여러 나라 돌아다니고 뭐 열심히 했어요. 열매가 있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박태환 권사님, 이수죽 장로님은 이제 2019년도에는 한나를 시집 보낼 거고 2019년도 내에 손자가 잉태될 수도 있죠. 아멘. 우리 여기서 권사님도 2019년도에 딸들 시집 보내세요. 여러분, 2018년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었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마음밭이 바뀌어져야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018년도 지긋지긋했는데 떠나갔다. 그게 아니라 2018년도에 내 인생을 바꾸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내 인생에 귀한 경험이 되고 은혜가 될 테니까 2018년 잘 살았다. 그런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한국말로 설교하면서 연말에 그랬대요. 2년이 가야 전년이 옵니다. 2년이 가야 새년이 옵니다. 2년 잘 보내시고 새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